오늘 말씀은 욥기 37장입니다. 욥기 37장.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죠. 자연 만물, 우주 만물 똑같은 얘기인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는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심에 있어가지고 세밀하게 다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보고 잘 이해할 수 없고, 그 당시로서는 뭐 기상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없죠. 막 천둥 번개치고 구름이 몰려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얼어붙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다 꿈속에 숨어서 조용히 있게 하고, 이것을 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게 주관하시고 움직여가고 계시고 다 실행하고 계시는데, 그 실행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뭐 지식을 보탠다든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하나님 움직이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 조언을 한다든지, 거기에 뭐 그 계획에 우리가 조금 보탬이 된다든지, 그럴 일은 절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운행해 가고 있으시는 분인데,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해 가고 다스리시고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아는 게 있냐는 거예요. 응? 하나님 보실 때는 뭐 티끌만큼이라도 없죠. 그렇게 없는데 왜 너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하고 직접 뭐 토론하고 싶다,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나님하고 직접 대하고 싶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야 통하지 너희들하고는 얘기가 안 통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응? 니하고 하나님하고 레벨이 같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레벨이 조금 높고 낮고 뭐 조금 수준이 높고 요 정도는 따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잖아. 도토리 기적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다 똑같잖아. 근데 어떻게 너는 감히 하나님 편 나가서 내가 따질 거야, 하나님이 부당해,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 하나님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그 자체가, 너는 아직 덜 깨달았고 너는 아직 죄인이야. 악인들이 반응하고 똑같이 반응하니까 너 회개해야 돼, 이런 주장인 거예요. 엘리후의 주장은. 그러니까 엘리후의 주장은 욥의 세 친구들처럼, 너는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이런 징벌을 받고 이런 재앙을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인간고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이렇게 적용시켜 가지고 결론을 낸 그런 수준이 아니고, 엘리후는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뭐 순전하게 살아왔는지 뭐 악을 짓고 살아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네가 반응하는 그 반응을 보니까, 네가 하는 그 주장을 보니까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니야. 악인들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하고 엘리후의 주장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에 고난을 주고 또 이렇게 재앙을 주고 하는 거는 뭔가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자연을 통해 가지고, 기상을 통해 가지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 때에 뭐 징벌을 하기 위해서도 할 수도 있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할 수 있고, 뭔가 계획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계획을 네가 알아? 모르잖아. 나도 몰라. 나도 모르니까 너 안다고 했으니까 네가 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얘기 좀 해줘 봐봐. 도무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37장 1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그래서
사실 이 기상 이게 자연 환경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게 36장 24절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번개빛이라든지 이런 기상 상황을 하나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뭐 다는 몰라도 우리가 당장 접하고 우리가 당장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기상 이변을 보고 기상 상황을 보고 느끼잖아요. 천둥 번개 치고 벼락이 떨어지고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무섭잖아요. 뭐 홍수가 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에 내 마음이 떨릴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운영해 가시는 이 자연 앞에 이 자연 현상 앞에 내가 나서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두려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그래서 자기 처소에 떠난다는 얘기는 막 떠는데 막 홍수가 닥쳐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쓸려 내려가 버리죠. 도망가야지. 피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홍수가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내가 막아서 가지고 이 홍수쯤이야 내가 다 막을 수 있어 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버티고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피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상 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야 정말 무섭다 할 정도로 그렇게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거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잖아요.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 빨리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자기 처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하는 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은 강조예요. 성경에서는, 히브리 사고방식에서는 뭐 특히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반드시 뭐 아주 지극히 뭐 이런 그거 뭐라 그러지, 부사라고 해야 되나, 내가 하도 쓴지 오래돼가지고 그런 것이 별로 없어. 강조법 할 때 뭐 최고 뭐 아주 뭐 이게 뭐 요즘은 너무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최고급의 강조 그런 것이 별로 없고, 강조하면은 반복을 여러 번 해. 여러 번 반복할수록 이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게 어법인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는 것을 반드시 들어야 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꼭 들어봐봐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하는 얘기는 이 기상 그 상황 현상을 통해 가지고 뭐 번개 치고 천둥이 치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런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라는 거죠. 3절입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빛으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막 꽝! 그러니까 반짝하고 우르렁꽝 하잖아요. 그 반짝할 때 그 빛이 어떤 특정한 몇 사람만 보나요?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땅 끝까지는 다 비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번개가 번쩍해가지고 동해서까지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는 얘기는 모든 존재가 다 알아볼 수 있게 오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도 번쩍하고 치면은 뭐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뭐 땅끝까지 다 비치게 하고, 또 천둥도 어마어마한 소리가, 웅장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뭐 몇 사람만, 귀 밝은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잖아. 귀가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지게 완전히 그들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세계 전체를 다 이게 그 소리가 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4절입니다.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험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의 빛을 금치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빛도 동시에, 물론 동시에 이렇게 딱 이렇게 응급양극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는 것인데, 이게 빛이 훨씬 빠르잖아요. 그래서
빛이 쭉 비치고 나중에 천둥 소리가 나는, 그거는 이제 요즘 우리 사는 시대는 과학 시대라 해가지고 뭐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러한 과학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하지만은 그 듣고 있을 때에 그 위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사람들이 다 막 숨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하는 건데 요즘도 천둥 소리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학시대에도. 어쨌든 그래서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면, 그러니까 천둥 번개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하시면 위험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니라. 5절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래서 그 번개치고 막 천둥치고 막 오르락하고 막 비가 쏟아지고 이런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아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왜 하는지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저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하실 거야.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알고 세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거를 막아서 가지고 그거는 요만큼만 하시고요. 여기를 요거 좀 더 해주고 저기는 조금 덜 해주시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냥 하시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라. 그래서 사람들은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막아설 수 있고 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6절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엄청나게 하다가 어떤 때는 뭐 문으로 꽁꽁 얼려가지고 사방을 다 얼려버리기도 하고 겨울이 왔을 때 큰 비 작은 비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내리시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언제는 큰 비를 주시고 언제는 작은 비를 주세요. 내가 조정할 수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활동하고 낮에 뭐 도망 다니고 홍수 나면 도망 다니고 뛰어다니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알맞은 비가 와가지고 농사일 하고 그냥 또 감사하고 이게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신다 하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때는 아무것도 일을 못하게 손을 꽁꽁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꽁꽁 얼려버리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요즘은 뭐 농사를 짓는 시대가 뭐 농경사회가 별로 아니다 보니까 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낮이든 밤이든 뭐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농경사회에서 옛날 시골 농사 짓는 곳에서는 겨울에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게 노름하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겨울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방 안에 그냥 군불 떼놓고 그냥 이불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밖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겨울에는. 그것처럼 아무것도 일을 하지 못하게 또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8절입니다.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볼에 머물며 그래서 겨울잠을 잔다 그러잖아요. 다 속에 들어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지고 겨울잠을 잔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그래서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며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고 그래서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찬바람이 오고 남쪽에서는 아주 더운 바람이 오고 이런 것도 그 당시로서는 와 신기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가 습기를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적. 그래서 습기를 빽빽한 구름 위에 실었다는 얘기는 구름 자체가 이게 습기를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 당시 과학적인 수준으로서는 굉장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구름이 이게 습기를 머물고 있다가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나는데 일본의 어떤 아이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뭐 정확하게 내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먹구름이 있는데 먹구름이 와가지고 비가 쏟아지면은 그럼 그 구름의 두께는 어떻게 되냐, 줄어드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 학자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보다가 갑자기 질문해가지고 좀 당황했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구름의 두께가 들더라는 거예요.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하여튼 어쨌든 남방늘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꽁꽁 얼어갖고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얼음이 얼어버리면은 사람 물이 하나도 없고 그냥 사람들 그냥 뭐 건너가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뭐 사실은 얼음이 얼면은 그 부피가 늘어나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부피가 늘어나다 보니까 동파된다 그러잖아요. 파이프가 얼어버리면 이렇게 부피가 넓다 보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터져버린다고. 근데 물은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 얼음만 있는 거지. 그래서 물이 줄어든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볼 때. 그래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라 함이라. 그래서 겨울이 오고 물이 얼고 뭐 눈이 내리고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 자연 그 현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원리대로 돌아가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되고 또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냐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13절 혹 칭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이 기상이 운영되고 또 막 전부 뭐 번개가 치고 홍수가 나고 막 다 꽁꽁 얼어붙고 이런 자연 현상이 기상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 현상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에 어떨 때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징벌을 내리기 위해서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완전히 뭐 엄청난 재앙을 재앙을 당할 수도 있고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징벌을 위하여 할 때도 있고 토지를 위해, 그러니까 이 토지가 비호하게 만들고 이 바닷물이 깨끗하게 만들고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게 징벌을 위한 것인지 또 이렇게 토지를 위해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지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인 것이지, 우리 사람이 이거는 요때는 저 못된 놈이 있으니까 빨리 징벌 내려주세요. 나는 지금 뭐 이렇게 급하게 또 많이 이게 수확을 해야 되니까 또 이게 주세요. 이렇게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욥이 네가 이것을 뭐 조정하고 네가 이거 계획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조언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리는 똑같은 기상현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악인을 징벌할 때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섭리신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런 뭐 재앙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내려주는 비를 통해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이 찬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14절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그래서 욥 자꾸 뭔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욥은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는데 듣고 한번 자세히 들어봐봐. 들어보고 한번 생각 좀 해보고 연구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왜 욥 당신에게 이런 고난을 행하고 재앙을 내려가지고 행하실까? 그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상현상도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로 이렇게 다 계획하고 운영해 가시는데,
지금 너에게 내린 이 재앙도 뭔가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뭔가 깨우치고 아니면은 뭔가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게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네가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늘 접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기상현상만 해도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뭘 의도하시는지 그거 아냐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이렇게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실질적으로 늘 이렇게 사시사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상현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이렇게 계획하셨는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돼갖고 지금은 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요런 원리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했구나. 요 정도는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런 원리를 넣어놓고 운영되게 하셨는지 그거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아냐는 거예요. 물론 조공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뭐 대기도 좀 깨끗해지고 뭐 땅도 비옥해지고 뭐 이런 거 있지만은 모든 땅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막에는 비도 안 와. 왜 그랬는지는 그건 모르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자연현상을 통해 가지고 운영해 가시고 결국 그 운영을 통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는지 그거는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처럼 너 아냐? 모르지. 그러니까 늘 접하고 우리가 이렇게 늘 관찰할 수 있는 이 기상이변에 일어나는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거 모르는데 늘 접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이러한 재앙이라든지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시는지 또 아냐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모르면 그러면 알려고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실 때까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있어야지 왜 그렇게 바락바락 악을 쓰고 대들고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는 거예요. 물론 욥이 주장하지는 않았겠지만 투덜투덜하고 넋두리를 널어놔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주장으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게 논리 비약시키고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그래서 구름이 뜨고 이렇게 이 기상현상 그런 모든 일들 이게 자연 환경이 바뀌어가고 자연이 운영돼가고 하는 그런 거에 돼가지고 전능하신 자의 기묘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묘하시고 섭리하시고 세세하게 이끌어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가 뭐 조금이라도 뭐 지식이 있어가지고 보태고 하나님의 계획에 뭐 이렇게 도움을 주고 뭐 공부하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없죠.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가득을 네가 아느냐. 그래서 17절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 남풍은 이게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잖아요. 동풍, 남풍은 엄청 뜨거운 바람이야. 그거 왜 그렇게 된지 네가 아냐. 지금은 그 사막이 뜨거우니까 뭐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것밖에 모르잖아. 18절 내가 능히 그와 함께 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얘기는 내가 능히 그와 함께 하나님하고 함께 동급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해가지고 만들어가시는 이내에 네가 거기 참여하고 같이 하나님 나랑 같이 해요. 가지고 그거는 여기보다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은 거울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청동 거울이잖아요. 청동으로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얇게 펴가지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거울을 보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 궁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가지고 거울을 만드듯이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네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저는 저렇게 하고요, 이렇게 뭐 보탬이 된다든지 같이 의논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냐는 겁니다. 될 수 없죠. 19절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이건 약간 빈정되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티끌만큼도 알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설 수 있는 존재도 못 되니까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너 안다면서 한번 좀 알려줘봐.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얘기인 거예요. 그 욥은 뭐 하나님 섭리 다 아는 것처럼 얘기 뭐 들릴 때 엘리야가 들어볼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야지 너희들하고 말도 안 통해. 응?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내가 이렇게 상대해서 얘기를 해야만이 해결되고 그 얘기는 너희들은 수준이 낮고 나는 하나님하고 레벨이 비슷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의논해야 이게 뭔가 해결이 돼. 이런 얘기로 이렇게 논리 비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섭리 다 안다고 하니까 그 얘기 우리한테도 얘기 좀 해줘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우리가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억울한 일이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러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설령 네가 억울하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조용히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응? 네가 생각할 때 억울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섭리하실 때는 억울한 거 아니잖아. 뭔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그 뜻을 알게 될 때는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뿐인 것이지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따진다든지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보탠다든지 계획에 대해서 뭔가 권고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있냐는 거예요.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그렇게 나서게 되면은 삼키용바 된다는 얘기예요.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삼켜버리고 심판받을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그걸 원하는 자가 누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물론 이 얘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골방에서 내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도무지 이거 이해 못하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막 무시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막 하고 똑같아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사정이 너무나 이렇게 절박하고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혼자 막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대적들이 있으면 저는 대적 저 나쁜 XX 때문에 또 못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과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도 돼. 그리고 해야 억압을 누릴 때는 도무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이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는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제어해가지고 하나님을 통제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대항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존재가 있으면은 심판받는다는 거죠. 사탄이 내가 하나님하고 비길이라 해가지고 나섰다가 심판받았잖아. 삼층하늘에서 쫓겨나고 이제 지옥 심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판정은 이미 받았고 집행만 남았는데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서가지고 쓸데없이 대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바랄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것처럼 아무도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너도 좀 조용해. 너도 사실 하나님의 심판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냥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까지 그때 좀 힘들지만 좀 기다리고 인내해 하는 얘기가 되겠죠. 조금 이렇게 풀이하다면 21절입니다. 사람이 어떤 때에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이 광명 빛을 못 보고 뭐 구름이 빽빽 쌓였으면 빛이 없어지잖아요. 태양이 안 보이잖아. 태양이 안 보인다 하고 태양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없어가지고 이게 캄캄해가지고 이거 태양이 없나 보다. 옛날 사람들은 또 이게 북위 66.6도 그 위치에 사는 사람들은 태양이 이게 거기는 뭐 6개월 동안 낮이고 6개월 동안 밤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어느 땅에는 이렇게 해가 안 뜨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죽었다 해가지고 막 뭐 제사를 드리고 인신제사도 막 드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한 2, 3일 있다가 이게 뿅 나타나가지고 한 몇 분 동안 떴다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게 이제 25일이고 12월 25일이고 뭐 동지 때 뭐 이런 얘기 쭉 하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다고 해가지고 해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태양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캄캄해가지고 태양이 없는 줄 알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있다가도 바람이 한 번씩 불고 바람이 구름을 쫙 몰아내면은 금방 맑아지지 않냐고.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북방에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 북방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실 때 꼭 이렇게 이스라엘 북쪽에서 내리는 그러한 방향이기도 하고 어쨌든 거기서 금빛 태양빛이 쫙 비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동쪽에서 뜬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두려움의 위험이 이 기상 우주 뭐라든지 기상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그런 걸 가지고라도 충분히 위험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런 기상 상황을 가지고 제일 우리가 접하기 쉬운 것 가지고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우리가 통제한다든지 그것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계획을 세세하게 다 깨달아 안다든지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절대자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은 그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게 불의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공의를 행하시는 것이고 그 공의를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자를 심판하실 때에 막 심판하려고 하다가 에이 하지마 얘는 그냥 죄지어도 괜찮아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한다든지 얘는 죄도 없는데 아이 꼴보기 싫어 막 줘 이렇게 뭐 부당하게 뭐 재판을 굽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절대 멸시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설명했는데 사탄이라 할지라도 사탄은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지옥식 형벌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길 그럴 존재인데 그 존재를 할지라도 너는 사탄이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이야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가 행한 대로 대적한 대로 그 행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멸시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막 공의를 굳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심판은 절대 잘못된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네가 내려가지고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 것도 심판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공의롭게 또 의롭게 심판하시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전능자를 우리가 청량할 수 없나니 절대 청량할 수 없죠.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공의를 굽혀서 부당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니라 해서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절대자시잖아요.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냥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혜로워. 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만큼 내가 똑똑해. 하나님만큼 하나님께 하시는 일 웬만한 거 다 알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한 자, 마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욥에게 네가 뭔가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가 아는 게 뭐냐? 뭐 티끌만큼이라도 제대로 하나님께서 아는 게 있냐?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들은 뭐 수준에서는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뭐 티끌만큼이라도 제대로 아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께 빽빽 대들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좀 인내하면서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지 왜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고 불평불만하고 사람들 들을 때는 쟤 왜 저런 얘기를 해? 이런 악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들하고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안다고 해봐야 얼마나 아냐? 안다고 해봐야 얼마나 알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고 해봐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 않냐고.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입 다물고 조용히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실 때까지 섭리하신 것을 깨우쳐 주실 때까지 좀 기다리고 인내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조금 이렇게 찌득하게 좀 어렵지만은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이게 기다릴 줄 알아야지 왜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사네 못 사네 죽었으면 좋겠네 이러면은 너무 억울해 그래서 하나님 부당한 거야 왜 그런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하심을 조금 기다려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신 감사드립니다.